할렐루야. 오늘 또 이 어려운 시국 가운데 건강 주시고 또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 주셔서 오늘 이렇게 4월 마지막 주일 3부 예배자로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 드리게 된 이 목사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또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였으니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 받고 돌아가는 우리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어떤 믿음이 복된 믿음인가? 어떤 믿음의 사람이 복된 사람인가? 여러분 한번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이 예배자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보실 때에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교회 안에는 세 종류의 여러 종류의 신앙인들이 있겠지만 크게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사건의 현장과 현실을 직접 두 눈으로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가 불신의 사람이라 그럽니다. 이런 사람은 구제불능의 사람입니다. 두 눈으로 현실과 현장을 직접 보면서도 그걸 못 믿겠다는 겁니다. 안 믿어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현장과 사실을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고 나서 나중에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신반의하는 사람입니다.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사건의 현장을 보지 않았지만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기독교 역사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믿어야지. 그러니까 순수하게 그 사건을 그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를 확신자라고 말합니다. 확실히 믿는 자라는 그 말이죠. 자, 오늘 우리 4월 마지막 주일의 난 예배자로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우리가 묵상하기 전에 한번 우리 스스로 여러분 자신이 자신에게 나는 어떤 종류의 신앙인인가? 나는 교회 안에 불신자인가? 나는 교회 안에 반신자인가? 나는 확신자인가? 한번 자문자답하면서 오늘 이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도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가 한 사람 등장하죠. 예수님은 그의 제자 오늘 여기 보면 본문에 도마를 향해서 하신 그 말씀인데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듣고 믿는 사람과 보고 믿는 사람.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 듣고 믿는 사람이 보고 믿는 사람보다 더 복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보세요. 오늘 여기에 이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의 그 12 제자 중에 이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여기 등장하는데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손바닥에 그 못자국 있잖아요. 내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그 손바닥에 내 손가락을 집어넣어 보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렸다가 이제 그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 군병이 그 긴 창자루 그 다음에 큰 창으로 갖다 주님의 옆구리를 찔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물이 쏟아졌다 그랬잖아요. 죽은 자에게 나오고. 그러니까 거기에는 창자국 자리가 있을 테니까 내 손을 한번 그 옆구리 속에 한번 넣어봐야 내가 그분이 예수님인지 아닌지 믿지. 어떻게 내가 부활을 믿을 수 있겠노라? 나는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이 사람은 이런 사람 정말 솔직해서 좋다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보세요. 도마가 누굽니까?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과 함께 먹고 함께 자면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역사를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많은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고도 이딴 소리하는 이 제자라는 점에서 좀 한심스러운 그런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도마의 모습이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답답할 때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보다는 체험을 더 요구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의심 많은 도마에게 이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여주시며 내 손을 내어서 한번 넣어보라는 거예요. 한번 만져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도마야, 제자야, 성도야, 목사야, 보지 못해도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들이 복된 자야. 너희들이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니? 자, 그런데 그럼 왜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된 것일까요? 오늘 여기 25절에 기록된 말씀 여기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안 믿어 믿지 아니할 거야. 그 표현입니다. 뭔 말입니까? 엄밀히 말하면 보고 믿는 것은 일종의 불신앙입니다. 내가 다 보고 확인하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건 어쩌면 불신앙입니다. 도마의 말은 부활을 단순히 믿지 못하겠다는 그 말이 아닙니다. 여기 도마의 말에는 불신을 넘어서는 일종의 그 악의적인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무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도마가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요? 오늘 우리도 세상 소리를 너무 많이 듣게 되면 우리 입에도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세요. 오늘 여기 보면은 그러잖아요. 도마를 소개할 때에 여기에 보면은 디두모라 하는 도마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여기 도마에 대한 소개는 오늘 우리들에게 뭔가 그의 배경을 여기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여기 디두모란 그 뜻이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둘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쌍둥이 가운데 한 사람은 제자지만 한 사람은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도마는 누구보다 세상의 소리를 잘 듣는, 가깝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자였습니다. 오늘 여기 19절에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이런 말씀이 있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지난 주간에 이제 그 교회들마다 각 지역마다 지방자치회에서 교회 방문들을 이렇게 몰래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 아는 친구는 교회가 이제 지하에도 있고 3층에도 있으니까 지하에는 그냥 앞에 문은 딱 닫아 놓으면은 누구도 못 들어온대요. 예배자가 다 들어 문을 닫아 버렸대요. 그러니까 밖에서 아무리 열어도 이제 못 들어오는데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들어와서 이제 이렇게 뭐 간섭하고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면 보세요. 도마도 그 다음에는 지금 우리 이 시대처럼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복잡한 여러 가지 소리들을 지금 많이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마치 주님을 따라다닐 때는 정말 믿음 있고 실력 있고 능력 있고 잘난 제자 같았는데
그런데 이런 도마가 세상의 소리를 너무 가깝게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기록된 대로 19절에 안식 후 첫날 여기에 저녁 때에 제자들이 다 함께 모여, 이제 10명의 제자들이 중심에서 함께 모여, 그들이 안식 후 첫날은 어떤 날입니까? 성령이 임한 날이고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하면 오늘의 주일입니다. 그날 도마는 제자들과 함께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10명의 제자들은 다 함께 모였다는 것은 아마도 예배를 암시하는 것. 오늘 주일같이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런 우리 원로 장로님, 우리 권사님, 또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모이는 것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감사하고 예배드리는 날이잖아요. 그런데 도마는 그 자리에 그 예배 장소에 없었습니다. 도마가 예배 시간에 예배 안 드리고 어디에 갔을까요? 무엇을 했을까요? 오늘 우리들은 주일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자로 이 자리에 앉아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말씀 듣지 않는다면,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없다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겠습니까? 도마는 그 시간에 세상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소리를 듣고 있었다고 우리가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이 없으니까 뭐 그렇다 안 그렇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도마의 눈에 비친 세상은 그를 실망시키고도 남았을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이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적질해 가서 거짓말로 예수님이 부활했다, 살아났다, 그렇게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고. 그 시대 속에서 그런 이야기가 파다했습니다. 도마가 그 현실을 보더라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데 세상은 변하지 않고 온통 악인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숨어서 숨조차 쉬지 못하고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떨고 있습니다. 부활하셨다는 그분이, 메시아라는 그분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그분은 왕이 아닙니까? 구세주, 구원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과연 메시아이시고 그분이 살아나셨다면 이런 일들이 난무할 수 있겠는가? 예수님에 대해 쏘은 것 같기도 하고, 그는 밖에서 돌아가는 세상 소리만 듣고 그의 마음은 실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기록되어 있는 대로 콩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나는 믿지 못해. 예수님이 메시아고 구세주라면, 부활하셨으면 당당하게 나타나셔서 선언하고 선포하고 악인들을 다 멸하고 내가 구세주고 내가 메시아라고 날 믿으라고 그렇게 해야지. 뭐 너희들 예수 받아? 난 못 봤어. 난 못 믿어. 그래서 불신앙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기뻐하지는 못할 망정, 이런 어처구니도 없고 악의적인 말을 과연 제자로서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며 배웠던 제자로서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세상 소리를 들으면 이런 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목사 입에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의 입에도 이런 소리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요즘 이 세상이 비방하는 것을 보면 흰 것도 검다 그러고요, 검은 것도 희다 하는 세상이 바로 오늘입니다. 이것이 진실인 양 함께 맞장구를 치고 춤추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초대 교회사에도 보면은 가짜 뉴스가 참 많았습니다.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부활신앙으로 무장되어서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마지막 날에 이 죄악된 세상을 불로 심판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로마의 그 10대 박해 가운데 그 가장 악한 왕이 네로 황제인데, 이 네로 황제는 그 다음에는 이 시를 쓰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꽃을 피워놓고 불을 피워놓고 시를 쓰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로마 한 도시 한쪽에 불을 질렀는데 그것이 온 로마 시내로 다 번진 거예요. 여러분 가끔 아파트에 불 붙는 거 봤죠? 그냥 그저 밑에 층에서 불이 붙으면 완전히 위로 막 그냥 이 휘감고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로마가 완전히 이 로마 그 화재로 그 다음에는 도시가 불바다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불은 기독교인들이 이제 핍박을 받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불을 질러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그렇게 한 거다, 막 이런 거짓 뉴스를 남발한 거예요. 이것은 기독교인들이 한 짓이라고 선포하니 로마 시민들은 그 말만을 듣고 믿고 기독교인들을 증오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나라의 힘으로 믿는 사람들을 하나 둘 잡아가지고 그 다음에는 잠실 운동장 같은 그런 큰 운동 원형극장에 갖다 그냥 받아놓고 맹수들을 풀어가지고 사지가 뜯기게 하는 거예요. 칼로 목을 치고 십자가에 메어 달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죽이라고 외치고 소리쳤습니다.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소리를 들으면 오늘 우리들의 믿음도 오늘 이 자리에 있지 않고 도마처럼 세상 속에 나가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으면 뭐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만날 것 아닙니까? 극장이나 가고 그 다음에는 여행이나 가고 아니면 텔레비 앞에서 세상에 잡다한 그런 소리를, 거짓 뉴스를 듣게 되고 그것이 사실인 양 그렇게 믿다가 보면 어떻게 해요? 안 보면 안 믿겠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성경 속에서 무수히 많잖아요. 출애굽기 13장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기적으로 그들이 바로의 그 학정에서 벗어나서 애굽에서 고센 땅에서 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것은 그 블레셋이 사는 그 지방으로 쭉 올라가면은 뭐 그냥 그저 한 일주일이면은 갈 수 있는 그런 길이에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뭐 천천히 가도 한 달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바닷가로 인도해서 거기에 그들의 가는 길을 지연시키잖아요. 그래서 홍해바다 앞에서 닥친 그 현실만 바라보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들이 외쳤잖아요. 민수기 13장 14절에도 보면은 그들이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와서 10명의 불신의 보고를 듣고 거짓 뉴스를 듣고 두 사람의 얘기는 기전으로 넘겨버리고 그래서 모세를 대적하고 그들이 돌고 돌다가 애굽에서 나온 60만의 대군이 광야에서 떼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흥성도 여러분, 이런 잘못은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보면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뭘 보기를 원합니까? 죽은 자가 뻘떡뻘떡 일어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까? 하늘에서 그냥 막 그 만나가 떨어지듯이 막 복덩이가 돈이 떨어지기를 원합니까? 오늘 이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적과 축복이 바로 뭡니까? 십자가 부활입니다. 우리가 비록 보지 못하죠. 오늘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처럼 보지 못하고 십자가의 죽음과 무덤에 부활하신 이 사실을 너희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이것을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초신자이거나 완악한 자일수록 표적을 많이 보여주시는데 그동안 충분히 표적을 보여주셨으면 이제는 표적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간증거리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십자가 부활의 신앙으로. 여기 오늘 27절에 보세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고 하십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으로는요 너무 제한적입니다. 의심 많은 도마에게 예수님은 못자국 창자국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도마가 보고 만진 것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촉각과 시각으로 다 알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손으로 정말 주님을 만진다고, 우리의 눈으로 주님의 그 형상을 본다고 여러분 주님을 얼마나 알 수 있겠습니까? 체험해서 알았으니 그것도 복은 되지만 성경을 읽고 그 안에 기록된 수만 가지의 약속을 그대로 믿어 누리는 그 복과는 비교할 수 없이 제한적이에요. 제한적.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고 했듯이 모든 은혜를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누린 결과라는 거예요. 표적이 없어도 예수님의 약속과 공로를 믿고 감사함으로 서서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믿고 감사할 때 거기에 실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세계 2차 대전 전후를 통해서 그 기독교 역사가 그렇게 꽃피웠던 그 유럽이 보면은 이제 하나님은 없다는 그런 신학 사조들이 난무했습니다. 심지어 니체 같은 신학자도 일찍이 신은 죽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 그 살던 사람, 왜 하나님이 계시면 이렇게 전쟁통 난리가 벌어져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못 살게. 진짜 맞아, 하나님 없어. 우리 하나님 믿을 필요 없어. 그래서 학자들이 하나님 없다는, 이런 거짓된 신학자들이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죽었다는 것을 그 다음에는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어떤 모임,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 천문학 박사가 연사로 나와서 하나님은 없다는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그 천문학 박사가 나와서 시작하는 말이, 나는 얼마 전에 최신형 망원경을 내가 구했는데 이 전체 망원경은 현재 우리가 발견한 가장 멀리 있는 별도 볼 수 있는 고성능 망원경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송암저 천문대 여러분 올라가 보셨습니까? 저는 아직 한 번도 못 가봤는데 거기 올라가 보면은 밤에 이 망원경을 갖다 놓고 별을 보면 아주 멀리 있는 것까지 보인대요. 그래서 이제 이 박사가 내가 이런 정말 이 고성능 망원경을 가지고 온 전체를 다 연구하고 살펴보고 봤는데 내가 아무리 하늘을 두루두루 살피고 또 보고 또 봐도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이 안 보이더라. 하나님의 그림자가 안 보이더라. 하나님의 옷자락도 안 보이더라.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옷깃이라도 보여야 되는데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라고 그 천문학 박사가 그렇게 열변을 토하자 거기에 앉아있는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없지요, 하나님이 없지요. 맞습니다. 하나님 없는 게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세상이 이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전쟁통에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박수를 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연사가 올라갔는데 그분은 유명한 요새 같으면 대학병원에 그 다음에는 그 대학 어떤 의과대학의 교수 같은 그런 실력 있는 의학 박사였습니다. 그 유명한 의학 박사도 연단에 올라가서 말합니다. 나는 평생을 사람들의 병을 고치면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나는 평생을 사람의 인체 의학을 연구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내가 수술도 했고요. 수많은 사람들의 시신을 내가 부검해 봤지만 단 한 번도 사람의 육체 속에 영혼을 내가 본 적은 없습니다.
도대체 영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영혼이 뭐 이렇게 있다가 그 다음에는 천국 간다고요? 그거 없습니다. 없습니다. 아까 사람이 말한 대로 천국도 안 보입니다. 그냥 하늘에. 그래서 영혼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머리에 있습니까? 심장 속에 있습니까? 피 속에 있습니까? 뼈 속에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기독교인이 말하는 거라 성경은 다 거짓입니다. 도대체 영혼이 어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광교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옳소 그랬습니다. 천문학자와 의학 박사가 이제 강연을 다 마치고 이제 사회자가 그러면 이것으로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결론 내리고 증명이 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권사님들처럼 이렇게 앞자리에 앉은 할머니 한 분이 뻘떡 일어나서 제가 할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단위로 올라오라 그러지도 않는데 그냥 올라갔어요. 할머니가 먼저 천문학 박사님에게 제가 한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박사님이 갖고 계신 그 망원경은 아주 고성능 망원경인데 그렇다면 공기, 산소, 바람도 보입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건 안 보입니다. 그러면은 바람과 공기, 산소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야 있지요. 어떻게 있습니까?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다고 하는 것은 옳은 말입니까? 또 바람도 공기도 산소도 볼 수 없는 망원경을 갖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천문학 박사는 아무 말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곧이어서 그 할머니는 의학 박사를 향해서 질문합니다. 박사님은 아내가 있습니까? 예쁜 아내가 있습니다. 자식들도 있습니까? 예, 우리 남매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내와 자녀들을 사랑합니까? 그러니까 예, 나는 정말 우리 아내를 이쁜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요? 그러면은 아까 들고 있던 그 칼을 좀 빌려주세요. 그랬어요. 내가 박사님을 해부해서 그 박사님이 그 아내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어디에 들어있는지 내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도대체 그 사랑이 어디에 들어있는지, 머릿속에 있는지, 심장 속에 있는지, 뼈 속에 있는지, 아니면 피 속에 있는지 한번 찾아보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그 의사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모였던 이 회의는 그 다음에는 이 연세 드신 할머니의 급소를 찌르는 송곳 같은 질문으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회의가 됐다는 그런 글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 없다고 해도 하나님은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2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오늘 29절입니다. 시작. 그래서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는 거예요.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장흥 성도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모습을 못 봤어요. 무덤도 못 봤어요. 십자가도 못 봤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보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훨씬 더 복되고 복되다는 거예요.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보고라도 믿는다면 복된 일이지요. 그러나 안 보고 믿는 것보다 못하다는 겁니다. 덜 복된 정도가 아니라 가혹하고 혹독하기까지 합니다. 천국을 확실히 봐야겠다고 하다가 병으로, 사고로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신다면 이게 얼마나 가혹합니까?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매일 하나님 내가 목사가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는데 그래도 교인들에게 설교하려고 그러면 내가 그래도 천당이나 한번 갔다 오고 천국을 보고 지옥을 보고 그래야 내가 좀 때깔나게 목회할 것 아닙니까? 좀 천국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하루는 신방을 가다가 그 다음에는 이 술 먹은
이 음주한 기사가 트럭을 몰고 가면서 목사님 차를 들어받은 거예요. 육신이 만신창이 되고 응급실로 실려갔는데, 그런데 그 혼수 상태에 있다가 그런데 참 기적적으로 살아났답니다. 그런데 목사님 말 그때 천사가 앞에 있는 것 같아서 물었대요. 왜 이런 일을, 내가 목사인데 이런 일을 당하게 해서 저를 이렇게 이곳까지 오게 했나요? 그랬더니 천사가 네가 날마다 그렇게 기도했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이처럼 체험 다 하고서야 믿겠다면 우리의 몸은 10개라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보여달라고 하는 것도 이거 결코 좋은 것 아닙니다. 환상 가운데 귀신도 보고 뭐 천사도 보고 뭐도 보고, 주님은 오늘 또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된 자라는 거예요. 귀신 봤다고, 천사 봤다고, 천국과 지옥을 봤다고. 바울은 그래서 3층 세계까지 다녀왔지만은 그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본 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대속의 십자가의 죽음, 그렇게 나를 위하여 죽으셨던 그분이 무덤 속에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이야기, 그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대로 믿는 것이 가장 복된 겁니다. 최고의 신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11절에 기록된 말씀, 오늘 이 귀한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시간이 갔지만은 우리 말씀이 다 됐으니까, 자, 우리 사도행전 17장 11절, 10절 11절에 기록된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히 말씀으로,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랬어요. 오늘 여기 보면은 이제 바울과 실라를 이제 선교사로 이제 베레아 쪽으로 보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곳에 이르러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갔는데,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그랬죠. 전에 성경에는 더 신사적이어서 그랬습니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뭐 했더라? 상고했더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도 신사적이었는데 베레아 교회 성도들은 더 신사적이었다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교회 성도들도 신사적인데 양주시 장흥에 있는 장흥교회 성도들은 더 신사적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장흥 성도들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그리고 날마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이 될 때, 오늘 이게 성경에 기록한 대로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신사적이고 얼마나 믿음이 좋은 교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모범적인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보다 베레아 교회 성도들은 더 신사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장흥교회가 서울에 있는 큰 교회, 모든 교회 성도들도 참 신사적이지만은 우리 장흥교회가 그들보다 더 신사적인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뭘요? 오늘 여기 보면은 간절한 마음으로 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야 된대요. 간절한 마음으로 설교를 들어야 된대요.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또 읽고 찾고 읽고 찾아야 된대. 마지막으로 체험을 따라가는 자는 결국에는 실족합니다. 여러분, 환상 좋아요.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어떤 이
불의의 사고를 통해서 어떤 참 이 사선을 넘는 그런 어려운 고비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는 거, 그런 체험 정말 귀해요. 육신이 다 망가졌는데 내 생명이 살았다는 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너무 추구하지 마세요. 결코 좋은 것 아니에요. 오늘 이게 말씀대로 믿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세상에 넓고 편한 길 따라가다가는 멸망으로 가는 길이요. 보고 듣는 것으로 행할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체험에 의존하다가는 사단의 시험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와도 뱀의 꾀임에 빠져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체험에 의지하면 육체의 장막집이 무너질 때 실망할 날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의 환경이 칠흑같이 어두울지라도 하나님의 불변의 말씀에 우리가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영은 말씀과 더불어 역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흥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을 말씀에 의지하여 보이는 것처럼 믿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복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무엇보다도 기록된 말씀으로 사심으로 우리의 본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도마와 같이 뭘 보고 믿겠다는 어리석은 이 불신앙을 다 떨쳐내버리고 하나님과 그 말씀에 굳게 서서 그 약속을 모두 믿고 순종함으로 평안한 중에 모든 것을 누리는 그런 복된 우리 장흥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